예,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말씀인데요. 6장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주보를 보실 분들은 주보 6페이지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를 표시하기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처럼 일어서서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당신의 말씀이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묵상과 또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우리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소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믿지 않는 멋있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남자가 자기에게 대시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걷어찼더니 그 다음부터는 대시하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열심히 예배 나오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세상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아서 일이 좀 잘 될 줄 알고 금요기도회에 열심히 나왔더니 일이 더 안 돼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케어그룹, 스몰그룹, 케어그룹 보살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정말 말씀도 정말 준비해서 우리 그룹원들을 잘 섬기려고 했더니 카톡창에 뜨는 메시지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것만 쭉쭉 떠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요, 참 공교롭게도 이번 설교는 정말 영감을 많이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했을 때가 사람들이 제일 안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 시간과 오늘 겪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구출해 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줘라.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자기 소망대로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어요. 그전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벽돌은 그대로 만들되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집도 제공을 안 하겠다. 그전에는 집은 애굽 사람들이 제공했는데 집도 너희들이 주어서 벽돌 숫자는 그대로 만들어라. 못 만드니까 기록원들, 소위 말해서 히브리 이 매니저들, 십장들을 때리는, 애굽의 감독관들이 때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할당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때리는 애굽의 감독자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이지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요? 내가 시켰다. 바로 왕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이 시켰는데 세상을 찾아가서 하소연해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말할까요? 돌아가서 일해라. 이 게으른 놈들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모세, 그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을. 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랍시고 그렇게 따라했더니 일이 더 꼬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적이 바로 왕이 아니라 모세가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의 구원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은 참 정말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지금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죠. 왜? 하나님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면서 이것 주면 충분하니까 해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데리고 가면 아론이 네 대변자가 될 것이다. 아론 너의 형이 대변자가 될 것이니까 가서 몇 마디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 몇 마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연설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가서 해라. 결국 갔어요. 가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왕에게 가서 그 말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되었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순종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 물론 일시적이지만. 둘째, 내 기대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 셋째, 그러므로 순종도 다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쉬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집에 가시는 얘기가 아니고 웃질 않네, 이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참 잘 웃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웬만한 핵폭탄급 이 조크가 아니면 웃음을 기대할 수 없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22절에 불평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불평과 의심이죠.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백성을 구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했었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말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정적인 그 이야기는 깡그리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심과 거의 따지는 수준이죠. 따지는 수준.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더니 바로 왕은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웃겨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게 들리지만 상당히 발전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이전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만 했어요. 거리감을 느끼고. 안 하겠다고 빼고. 근데 지금은요, 모세의 기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깊어지고. 왜? 솔직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물론 공기도는 틀려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는 솔직함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참 솔직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내 원수가 길 가다 맞아 죽게 하옵시고 그 아들이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일단은 우리의 있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진솔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깊어져서 전에보다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세의 모습.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진솔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웃긴 게요. 놀라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솔한 말을 하나님께 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상급자에게, 권위자에게 진솔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말이야, 월급 올려준다더니 근무 쉽게 해준다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표 쓰라고 이렇게 권유가 올 거야 아마. 아니면 비서실에서 끌려나오든지. 여러분,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서 요즘은 그러지 않는지 많지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진솔하답시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솔직하게 다 말하면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아마 매를 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가 지도자로 만들어줬는데 나를 믿지도 못하고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 때려쳐!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가까워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진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이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더디니까 아브라함이 약 80몇 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기의 종들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남자아이를 지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한 거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 안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없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히려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버림받은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무례하게 들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이 진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가면. 위선과 가면이 벗겨진 진솔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곤 하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는 의심과 기쁨도 있지만, 신뢰도 있지만, 의심과 불평이
짜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투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1절, 2절을 이렇게 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 다 들었던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것이고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미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지금 모세가 하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과 추가 설명이나 또는 변명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어요. 왜? 내가 아무리 우왕좌왕하고 발광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 하시는 분들, 정말 이 허니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서서히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처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처럼 오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냥 상세히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과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서로 박자가 맞는 듯한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그 간증이 계속 가능한가 한번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알긴 알죠.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알긴 알겠어요. 아는 부분이 많고 신뢰하는 부분도 많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현재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퍼즐 맞추듯이 자기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계속 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했던 말이지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죠? 우주를 향해서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북두칠성도 있고 아 이게 하늘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주를 향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망원경이 발명된 순간 인간은 뭘 깨달았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정말 못난 깨달았어요. 왜? 우주에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그 은하계 한 은하계 안마다 별이 수십억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별이 몇 개인지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고 그런데 끝이 아니야. 왜? 우주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무지에 대한 레벨도 올라갑니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내가 우주에 대해서 요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무지의 레벨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우주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보니까 무지의 레벨도 훨씬 커졌어요. 무지에 대한 자각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 때는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늘어나면 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레벨도 늘어납니다.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을 확률은 2%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실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구나. 그러므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중간에 과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바로왕을 강한 손으로 쳐서 너희를 내보내게 할 것이다. 중간에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설명 없지만 네 느낌은 반대로 가지만 네 생각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지금 가시적인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소망을 가졌는데 희망을 가졌었는데 모세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방되기는커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문제가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세상이 문제를 주는 원천인데 세상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상이 도와주나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해결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또는 제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떠오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많은 영역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노예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발생한 할당량을 채워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 현실을 받아들였었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 지금 있는 문제를 바로왕은 해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바로왕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치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아직 재앙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재앙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그래도 견디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갔어야 돼요. 일상을.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 힘든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자식들 챙기고 자식들 밥 먹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모아놓고 이웃들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 좀 하자. 서로 위로하고 오늘 어땠어?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일상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한 문제에 붙잡혀서 문제에 완전히 족쇄가 걸려서 그 문제에 집착하느라고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가 더 발생해요. 왜? 일상에서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 상황이 아무리 거꾸로 가는 것이 가더라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내가 할 것이다를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의 하나님, 그냥 주인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관계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다 미래입니다. 약속이고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편팔과 나의 강한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로 대입하자면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영적으로 일어나면 육체적인 삶도 쉬워집니다. 육체적인 삶까지의 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현실이 조금 아니 훨씬 더 많이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당장의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안식을 원합니다. 당장의 자유를 원합니다. 당장의 벗어남을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여기 네가 할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왕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왜? 세상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세상과 씨름해 보세요. 더 얽매이죠. 성공하면 자유가 주어집니까? 성공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던가요?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죠. 그리고 성공도 맛보았지 좋지 누리려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만큼 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 빼앗기려고, 더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 믿지 않습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은데 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 연륜이 깊어져서 신앙이 좀 돈독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신앙은 서서히 자랍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자기 확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 실망을 통해서 자랍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가고 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믿음이 좀 자랐다고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생각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불신앙으로 다시 똑같은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좀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은 반응이 그대로 나올까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신앙이 정말 잘하는 것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돈 벌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집, 차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영혼이 정말 원하는 평강, 만족, 쉼,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네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래서 노예로 만들려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을 잘 못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매일 속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늘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30년째 장로인데, 그런 사람들 신앙 없어요. 정말 신앙이 늘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정말 신앙이 늘면 이걸 깨닫습니다. 난 여전히 나약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난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이거 깨달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는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중요한 거. 내 믿음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건 내 믿음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나는 지금 이런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고 지옥 갈 운명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을 때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지한 상태일 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 찾지도 않았을 때,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을 때, 무지하고 무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베푼 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있는 나머지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나머지 우리는 점점 더 그 문제 속으로 빨려들어가서 지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일상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매달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나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마리의 야생사자를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아먹던 야생사자를 쇠창살에 있는 우리에 가뒀어요. 창살 사이로 자연이 보입니다. 저기가 내가 갈 곳인데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인데 하고 창살에다 머리를 계속 들이받아요. 그럴수록 머리에 멍이 들어요. 그럴수록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한 마리는 깨달았어요. 아, 창살에서 나갈 수 없구나. 창살에서 나가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 수 없구나. 열쇠가 없기 때문에. 열쇠가 있어도 사자가 열 수가 없죠.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구나. 한 마리는 깨달았다고 칩시다. 근데 한 마리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사자는 계속 저것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치워받고 몸에 상처가 나고 머리에 멍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 마리 옆에 사자는 그러한 충동이 들 때마다 한두 번 받겠죠. 그러나 아프고 난 다음에 바로 깨닫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요? 안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거스르면서 운동해요. 그리고 주어진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누군가가 꺼내줄지 모른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꺼내줄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술, 쾌락, 게임 중독 그걸로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씨름하느라 일상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믿음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 가정생활 속에서 내 할 일을 하고 자식 챙기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목회 처음 할 때 개척교회 하면서요 참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매달린다고 내 새끼들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내 문제, 내 힘든 문제에 너무 집착하느라고 내 일상을 놓쳤어요. 나한테 중요한 새끼들인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을 읽힌 책이에요.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28년에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영어판 한글판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건 소장용입니다. 소장용. 근데 존 버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에 재능이 있었어요. 설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은 국가가 지배하는 성공의 국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할 수 없는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라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복음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존 버년을 비롯한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존 버년이 33살에 잡혀요. 설교하지 말라고 했잖아. 3개월 땅땅. 근데 3개월 동안 설교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12년. 긴 시간입니다. 군대 2년도 길어 죽겠는데 그것도 33살부터 45까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33살부터 45까지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 최고의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여러분이 존 버년이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지금 존 버년이. 언제 나가지? 난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존 버년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전하라는 땅끝까지 전하라는 복음을 제가 전하려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저같이 유능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다니.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 인간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과거에는 여자들의 경제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경제력이 참 많지만 남자가 감옥에 가 있으면 가족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애들 공부도 못 시켜요. 그 가족들 보살피지도 못하고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 속에서 자기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아마도 1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아주 냉소적이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존 버년은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딸딸 외웠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철로 역정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철로 역정이 읽히면서 신앙이 또 부흥이 막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12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존 버년을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문제가 여러분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장악하려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나온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맡기세요. 맡기시고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세요. 맡기시고 돌아가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위기와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당신이 다음 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고 그 수치를 아셨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님은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웠어요. 그 고통이 싫었어요. 그 수치가 싫었고 아버지께 버림받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그리고 문제를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내일 십자가에 그 전에 채찍부터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질식해서 죽을 것을 알았다면, 피를 쏟아서 죽을 것을 알았다면, 뻘거벗긴 채로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한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그 전날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 전날을 자기 연민 속에서 보라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저 같으면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내일 이렇게 죽을 건데 너 지금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없니? 그러나 주님은요, 완전히 거꾸로 사셨어요. 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그 전날 하신 행적을 살펴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실 걸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 문제, 그 커다란 문제가 자기를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일상을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은혜의 성찬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행해서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 잔은,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쏟아질 내 언약의 피이다. 이 피를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란다.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거는요, 겸손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둥버둥 매달려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에 보시면 혀가 천정에 붙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옆에서 우시고 계시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엄마를 부탁한다. 내 엄마 좀 보살펴라, 네가. 내가 가면 엄마 어떡하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해야 할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생길 줄 압니다.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이야기만 하고 나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감처럼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